Awakening Designer TV. Subscribe and like. Don't forget. Love you guys. 깨어남이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물질적 에고의 사랑이 아니라 내면의 참나와 사랑에 빠지는 길입니다. 외부에 있는 무엇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봉사해야 한다거나 선행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임무가 아닙니다. 내면의 나의 참나와 연애를 하는 것입니다. 휴식은 나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금식은 나를 정화하기 위한 길입니다. 돈이 없어 금식하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서 금식하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금식이 자동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명상도 산책도 여행도 필요합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탁 트인 전경을 보면서 내 몸에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도 사랑의 실천입니다. 내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2000년경 예수께서는 빵 조각도 함께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신통력을 쓰면 안 되는데 그 당시 어쩔 수 없이 신통력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신통력을 써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음식을 창조하고 포도주를 만들고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신통력은 그 당시 능력보다 2억 배의 능력을 가졌지만 신통을 쓰지 않았습니다. 행성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아난이 부처님께 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신통력이 일시적인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통력이 중생의 근본 마음을 바꿀 수 없으며 위압감과 경외감만을 만들 뿐 중생의 참다운 깨달음을 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생이 이 환상의 무명과 욕망 집착에 벗어나지 않는 이상 참다운 깨달음의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신통으로 약을 썼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 근본 마음의 변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악한 흉악범이 부처님의 위압감에 죄를 짓지 않겠지만 그건 일시적이다. 여전히 사악한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신통으로 외도를 제압한 적이 있지만 그것이 신통 자체를 목표로 한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나의 의도는 그들이 맞서고 해방 놓는 것을 멈추게 해 정법의 길을 막지 않도록 하는 데 있었다. 신통이란 말 그대로 장애를 치우는 도구일 뿐 깨달음의 근본은 아니란다. 인생에 몇 번은 남이 나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 인생도 험악한 산악지대여서 내 코가 석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에도 나오죠. 자신에게 풍요가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다.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문득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 누군가를 도왔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 마음은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기회로 무한한 풍요가 열려서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벌면 인색하지 않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영성인들이 각자 체험한 과거가 있고 타인에게 봉사하려는 의도를 가지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발적인 도움은 주되 자신이 그런 도움을 찾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우연한 것에 도움을 주고 자신이 도움을 줬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불교적 이치나 영적 이치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남에게 봉사하는 일은 쉽지 않으며 더군다나 남에게 봉사해야지 하는 마음을 내고 창조를 만들 때 끌어당김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애초 없어야 하는 것을 자신이 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도움을 끌어당기고 계속 봉사만 할 뿐이며 근본은 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치고 힘들고 갈등이 생기고 인생의 에너지는 고갈되고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몸도 마음도 정신도 병들어갑니다. 불행한 것을 창조하거나 끌어당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상중하라는 이상이 있기 때문에 높은 영적 존재들은 조건 없는 사랑을 펼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만 우발적인 것, 자연적인 사건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고 자신이 그런 도움을 의도적으로 창조하거나 끌어당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의도는 사람마다 다양해서 남에게 도움을 줘야지 하는 마음을 품지만 이러한 생각들을 자주 하고 상상하고 하면 그러한 어려움을 창조하고 끌어당기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내 중간중간 제가 소량의 금전적 도움 요청에 돈을 준 적은 있습니다. 노숙자 체험을 하는데 미성년 가출 애들이 부탁하길래 꽁지돈을 준 적이 있고 종종 꽁지돈을 준 적이 있지만 큰 도움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물며 집 없는 노숙자 체험을 하는데 영성계에서 누가 쪽지 보내서 수행한다고 무작정 서울에 올라왔는데 집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효도도 못하고 집에 냉장고라도 사드리고 싶다고 얼마를 도움 부탁합니다. 조금이도 괜찮으니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데 사기치는 것인지 진짜인지 진짜 같기도 합니다.
수행자가 가난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노숙을 하는데 어찌 내 수중에 돈이 있겠습니까? 죄송하다 그러곤 말았지요. 내가 노숙을 하고 있는데 왜 남이 불쌍하죠? 어처구니 없군요. 노숙한 게 자랑은 아니지만 웬만하면 유튜브 상에서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노숙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인생의 고통이 5레벨이라면 노숙자 삶은 1레벨밖에 안 됩니다. 제가 노숙할 때는 박수무당과 방랑도사와 진짜 도사 2명 이상은 왔다 갔습니다. 한 도사는 마석을 봉인하러 왔고 우연히 명상 1단계를 가르쳐준다고 한날 배워 본 적은 있는데 내가 머무는 곳에 마석을 봉인하러 먼 길을 왔습니다. 또 허리까지 긴 머리의 백발도인도 내 앞에 앉아 눈 감고 제3의 눈으로 지켜보겨 있고 아무튼 내가 있는 곳에 정화를 하러 온 것 같군요. 일감거래 앱 플랫폼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기치는 것인지 진심인지 몰라도 편의점 사진 보내며 도움을 청하는 라면 한 끼? 소량 꽁지돈 붙였지만 누군가 다른 사업자가 큰 돈을 붙였나 봅니다. 돈 입금했으니 열심히 살라고 많은 사람들은 구걸안에 사기치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요즘 인터넷상 유튜브 실시간 시청에서 구걸하는 사람 종종 보입니다. 그러나 사기를 치는 것인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7일 굶었다 라면 2개만 사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다 주세요? 이런. 여러 종류로 구걸 요청을 합니다.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했더니 그것은 안 보여줍니다. 계좌가 없는지 모르죠. 요 몇 년간 시국이 시국인지라 민생 자체가 폐허라서 지금도 굶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고독사를 당하는 유튜브 영상도 몇 편 보았습니다. 국가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고금리 고물가에 시달려왔습니다. 국세청 개새끼들 세금은 철저하게 받아갑니다. 압류한다네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야겠군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생략하고 인생 쪽팔리게 살지 말자는 가오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 몸과 마음과 정신이 즉 2번의 뇌진탕 후유증 때문이지 사실 지체장애자급은 아닙니다. 장애자급입니다. 삶이 무너질 때 48시간을 연속 잠을 자고 한 끼 먹고 생활했던 단식 기간이 석 달을 했었습니다. 잠을 자면 천국처럼 무한한 행복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 뜨면 불행이 보이고 눈 감으면 무한한 행복감 그 자체입니다. 이 단식은 깨어남 수행을 발견 못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금식을 통해서 에테르 정화와 깨어남의 발동이 일어날 때 일입니다. 그때 초감각이 열리게 되었던 시절이기도 하고요. 고통이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이어야 제육감 초감각이 열리겠습니까? 일반인이 절대 범접할 수 없는 고통이 엄습할 때 초능력이 발산하겠죠. 굶는 것은 1년 내내 말할 필요는 없고요. PC방 노숙을 할 때도 있지요. 여기에는 나와 같은 동료들도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생략하고 아무래도 그때 고아원에서 나온 젊은 애가 인터넷에서 구걸하는 걸 봤습니다. 착하긴 한데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PC방에서 여러 인생을 봅니다. 삶이 무너져갈 때 기댈 곳 없는 객지 생활에서 고향을 방문했었습니다. 설 쉬고 일을 구하려고 했는데 동네 사람과 새어머니가 아버지처럼 집에 눌러앉을까봐 겁을 먹고 새어머니가 하늘 말은 안 나가면 자기가 보따리 싸고 나간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설날 20일 남기고 눈 오는 오후에 역전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새어머니는 여전히 어리석고 거짓말 잘하는군요. 그런데 이 정황을 살펴보면 사실 아버지에게 얹혀 산 적이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전학 가서 14살 때 객지로 나왔으니 3년 함께 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버지가 새장가를 가셨기 때문이죠. 나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읍에 사는 친척에게 연락했는데 거절당했고 셋째 작은 어머니에게 연락하니 왜 둘째 작은 엄마에게 연락하냐고 생욕을 얻어먹었답니다. 친척끼리 사이가 안 좋거든요. 개새끼야. 씨발놈아. 라는 욕도 찰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척이 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작은 어머니까지 찾아와서 자주 연락하다가 이상하게 상황이 안 좋게 돼요. 작은 어머니에게 금전적 부탁을 했는데 때마침 작은 엄마가 투자하는 것이 사기와 관련된 것들이라서 서로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언젠가 분명히 작은 어머니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주변 사업체 사장들 사기꾼들이 많으니 조심하고 여자들 꼬드겨 돈 투자하게 해서 어정쩡하게 빼어그니 조심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2억 원, 1억 원, 5천만 원씩 못 받은 경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작은 어머니에게 소량 도움을 부탁했는데 너네 김씨 집안은 무능력해 하면서 쌍욕을 처먹었습니다. 씨발놈아. 개새끼야. 욕도 찰지게 먹었군요. 죽어 새끼야. 너무 심한데.
아마도 셋째 작은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시켰나 봅니다. 인간 구실 못하고 결혼도 반듯한 직장도 없고 폐인처럼 살아가니 말입니다. 아버지처럼 살지 말라고, 너도 아버지 성격 같은 것 버리라고, 내가 아버지를 뭘 닮았기에 아예 180도 다른데 말입니다. 그렇게 쪽팔리게 욕먹고 상황이 안 좋아 인연을 끊었습니다. 아다무스 세인트 저메인은 말하죠. 여러분 친척들이 여러분을 혀를 차며 쭈쭈쭈 불쌍하다라는 처우를 받을 것이다. 네, 그건 다행인 것입니다. 언젠가 작은 어머니가 서울의 고모 막내딸이 결혼을 해서 떡을 가져왔습니다. 떡을 먹었는데 떡에 기운이 있던 것입니다. 막내 사촌 동생이 꿈에 나타나 왜 아버지한테 효도 못했어? 이야기를 중략하며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해주세요. 길게 이런 꾸중물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Soon after, a timeline, a high vibration world, a 5-dimensional rise is unfolding in front of our eyes.